핵심 진리를 찾아서 요엘서, 오늘은 요엘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서론만 공부하겠습니다. 요엘서를 공부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의 계시록이 있고 신약의 계시록이 있고, 근데 구약의 계시록은요, 예를 들자면은 구약의 계시록에 몇 권 있겠어요? 예, 말라기 맞고, 구약의 계시록은 스바냐, 요엘, 말라기, 이게 구약의 계시록이 되고, 신약의 계시록은 예, 요한 계시록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다시 둘로 분류한다면은 예, 소계시록이 있고 대계시록이 있고, 대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 그러고, 소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그 네 장이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시험 문제를 상당하게 많이 내려고 했는데 많이 나왔고, 요걸 이제 소계시록이라 그러고, 대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는데, 소계시록이 뭐라고요? 소계시록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소계시록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데, 계시가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는 쉽게 말하면은 요 뭔가 감추어져 있는데 여인네 그러고 딱 보여주는 거지. 이걸 리빌이라 그러거든요. 여인네. 요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인데,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일어날 어떤 something들 있는데, 여인네 그러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쯤이 되면은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일들이 뭐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2000년 후에 될 일을.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인네하고 보여주신 것이, 그걸 이제 설교로 쭉 하셨는데, 그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소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대계시록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계시록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 소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에는 성경에서 나타날 학문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상징들이고 재앙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말세에 일어날, 이 세상에 일어날 재앙들을 나열했는데, 어떤 재앙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한 8가지 대표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이 피가 된다.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둘째로는 각종 해충의 공격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다. 해충들. 그러면 그 해충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해충이 누구냐? 누구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 같은 데서는 하루살인가? 그게 너무 많이, 처음에 이거 화면을 보면은 눈같이 왔는데, 꽉, 그게 5cm에서 10cm로 쌓였는데, 차들이 달리면서 하루살이를 차가 밟히면서 차들이 쫙 좀 미끄러져가지고 박을 정도로 하루살이를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둘째로는 이 세상에 해충이 나타날 것이다. 그 해충은 첫째로는 새떼들, 그 다음에 뱀떼들, 그 다음에 메뚜기떼들, 그 다음에는 벌들, 그 다음에는 두꺼비, 그 다음에는 쥐떼들.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실제로 지금 내가 이름된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 일어나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그리고 셋째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과연 떨어질 불이 무엇일까? 들어온다는데. 그리고 넷째로는 각종 전염병들. 각종 전염병들. 이 전자를 빼버리면 뭐가 됩니까? 연병. 연병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죠. 그래, 코로나는 전염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 각종 연병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전염이 된다 하는 전염병들. 그리고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 그러면은 다섯째로는 자연의 황폐. 이거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앞으로 말씀이란 자연의 황폐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심판이 혹독하다고 하는 걸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첫째로는 기온 문제, 뭐라 그러지? 자연재해, 온도 변화, 혹한 아니면 혹서, 되게 덥든지 되게 춥든지. 미국 같은데 지난번에 보면은 미국 중부지방 위에는 영하가 30몇 도씩 내려가는데 또 밑에 지방에는 영상 40몇 도씩 올라가는 거. 한 나라 안에도. 그런 그 심판에, 그 기온이죠. 그 다음에는 기온의 고온, 태양 폭풍,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발악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진. 지진이 오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염병요. 지진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전염병이 따라오는데, 집에서 지진의 일지라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일어난 지진 중에서 큰 지진, 최소한도 5만 명 이상 지진에서 죽은 것부터서 제일 큰 지진은 중국의 당산에서 일어났던 거, 한목에 86만 명이 죽는. 그래서 5만 명 이상 86만 명이 죽는 지진 한번 일어나서 그런 걸 했더니 굉장히 많아요. 그 양이. 그러니까 A4 용지에 컴퓨터 글씨로 가득 찰 정도로 지진의 양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는 화산 폭발. 화산 폭발도 그거 해보니까 또 양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다음에는 이제 쓰나미,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을 통한 말세의 재앙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각종 공해. 공해, 이거 무섭습니다. 공해도요. 각종 공해.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로는 대기근. 대기근 하는데, 이게 이제 기근은 이제 공부한 다음에 아일랜드 기근이 있고, 아프리카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러시아의 기근이 있고. 그런데 기근은 굶어 죽는 거잖아요. 기근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나요? 이 말세 심판 중에 하나거든요. 재앙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기근은 어떻게 일어나요? 전쟁, 비가 안 내려서. 그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겠어요? 그 영적인 그게는 아모스 8장 11절에 영적인 그게인데 중요한 거죠.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가 아니라 영적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아일랜드 기근 때는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영국하고 관계 때문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기근은 하나님이 그 아모스에도 그렇고 장차 먹을 것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기근은 아까 비가 안 온다든지 농사가 안 된다, 자연재해 때문에 각종 해충 때문에 농사가 망해서 먹을 것이 없어, 이게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보내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농사를 안 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예를 들어 눈이 쏟아진다.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오고, 비아프라 지방 같은 데는 13년째 지금 비 한 방울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성경에 이사야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물창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느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물창고를 관리하는 거. 그 비가 많이 쏟아지고 안 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 조절하고, 바람창고,
그리고 눈창고, 그 다음에는 뇌성병력, 우박창고, 이런 것도, 그리고 우박하면 내려오다가 뜨거운 기운을 통해서 또 물방울에 올라가면서 얼다가 또 위에 떠돌다가 점점 커지다 또 내려오다 커지다, 이게 땅에 떨어져 우박이 되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는 우박만한 콩만한 게 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골프공 많은 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야구공 많은 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 정도 떨어지면 뭐 차 유리 다 깨지고 하는 거, 이거 뱅뱅 돌 때, 이거는 과학적인 설명이고, 성경에는 우박 창고가 있어. 천사를 통해서 그걸 열게 함으로써 어떤 곳에서는 집중적으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에게 피해가지고, 그리고 야구공만 하면은 그 높이 떨어지면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박창고, 물창고, 뇌성병력창고, 번개창고, 눈창고, 이런 것이 따로따로 다 있어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다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말세가 되면은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근도 심판의 방법으로서 사람에게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근에서 보호를 하신다.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기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다? 성경에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펜트입니다. 회개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난 뒤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개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뭐 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쭉 요엘서, 그러니까 요엘서가 보면은 거의 계시록 역할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내용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서 핵심 구절을 찾아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 펼쳐 중에서 오늘은 먼저 나오던 기근에 대해서만 성경 몇 구절을 공부하도록 하죠. 자, 기근에 대해서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좀 있으면 이제 성경 구절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예, 나일강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인데 거기 낚시 던지는 자들이 왜 피곤하겠어요? 그물 던지는 자들이 왜 피곤하고? 예? 아, 말랐는데 어떻게 낚시 던지고 그물 던지죠? 뭐.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니까 피곤한 거예요. 장사들도 되는 집은 손님 바글바글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즐거고,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진짜 피곤하다 그러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를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피곤할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물고기에서도 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하면은, 레위기 26장 26절.
자, 같이 레위기 26장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먹어도 배 안 부르다. 먹으면 배불러야지. 그런데 음식을, 양식을 어떻게 준다고요? 떡을 구워서? 왜 저울에 달아서 줘요? 예, 적으니까 고루고루 먹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끊을 때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기근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53절에도 신명기 28장 53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은 내가 예, 뭐를 먹는다고요? 내 몸에 솟은, 그는 쉽게 말하면 되잖아요. 이거 에스겔서 같은 데는 이제 그 어린이 고기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근에 대해서는요. 다 찾을 수는 없고. 에스겔서 4장 15절 16절만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서 창세기 뒤에 있잖아. 아직도 찾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예, 떡을 달아 먹거나 물을 데워 마시거나 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은요, 그 밑에 뭐 제일 맞아, 떡과 물이 피차에 민다파여가 뭡니까? 새로운 성경에서는 민다파여. 예, 맞습니다. 민답이라는 말을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하려면 답답한 심정. 그러니까 떡을 달아 먹고 물을 데워 마시는데 그 떡도 어디에다 구워요? 15절에 있잖아요. 금방 읽어놓고. 소똥으로 뭐를 굽는다? 인분을 대신하여. 인분은 또 뭐야? 사람 똥으로 뭐를 굽는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 사람 똥으로 떡을 굽는다. 복잡하니까 무슨 떡? 똥떡. 간단하게 해야 되나? 똥떡을 구워가지고 이것도 나누어 먹는, 아이고, 되로 되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래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여기 보면 계속 하나님이 양식을 끊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형벌 중에 이 기근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5장 17절에는 에스겔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예, 17절에 거기도 보면은 내가 16절에도 끝에 보면은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그러니까 양식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고 끊고 하는 것이지 세상이 이 기근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양식을 끊는다. 에스겔서 4장 1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부정한 떡이 뭐예요? 훔쳐 먹는 건가? 부정한 떡. 우리말로 쉽게 해석하면은 더러운 떡 이렇게 해야 될까? 더러운 떡은 또 뭐예요? 예, 그것도 깨끗한 땅이 아니고 북한처럼 막, 예를 들어가 뭐 마구간에 막 음식을 떨어졌는데 그걸 먼저 주워 먹는다는 거지. 이 더러운 떡.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은 열왕기 8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소개시력을 통하여 세상에
말세가 되면은 양식을 점점 끊는데, 양식을 전 세계에 끊겼어요? 처처에 끊겼어요? 그렇죠? 지진도 그렇고 전부 다 처처에 일어나잖아요. 처처에. 이 처처에 했을 때에, 이거 보면 한국은 참 살기 좋죠. 한국은 진짜 음식 때문에 고생하고 못 먹는 나라들이,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더라, 그저께도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7살 된 나이가 식구를 줄이려고 시집을 보냈는데, 7살 된 이 아이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는지 모르고 시집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계속 울고 내려오고. 그리고 11살 먹은 언니가 5살 먹은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그 집집마다 구걸하러 다니는데, 뭐 자기들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집에도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야가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숯을 만들어가 파는 내용. 근데 뭐 나무 해가지고 숯을 만든다고 누가 다 삽니까? 어른들이 다 하는데 그걸. 근데 그 나무에가 숯 만들 정도 나무 같으면 나무가 굵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아직 11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굵은 나무는 못 빼고 작은 나무 가지 끊어가지고 숯을 만들려고 불 때니까 다 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 한 잔이 없어. 뭐가 떡빵은 너무 고급스러운 이야기고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풀 씨앗들이 땅에 떨어졌는 그 모래 가운데서 그걸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거 보면은 잘 사는 몇 나라는 먹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처럼 잘 사는 나라의 말은요, 21세기의 축복이 무엇이냐? 먹고 살 안 찌는 것이 축복이다. 근데 몸무게 1kg 빼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이걸 만약 과학적으로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면 1kg 빼는데 얼마씩 들겠어요? 아, 대한민국 사랑하리라,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어? 정수라가 누구한테 시집 갔잖아요. 되게 부자 영감한. 시집 갔는데 그 시집 가가지고 몸무게를 7kg를 뺐대요. 7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몸무게 1kg 빼는데 얼마 든다? 1,000만 원씩이요.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아이고, 살 안 찌는 것도 복이지만은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탄식 소리 들려온다. 우리나라에서 음식 버리는 값이 1년에 얼마예요? 음식 버리는 값. 2조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2조 원어치를 북한에다가 보냈다.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버리는 음식이 1년에 한국에서만, 남한에서만 2조 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글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참 좋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 같아. 그런데 만약에 기근이 임했을 때, 기근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임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뭐라 그러나, 날씨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건기거든요. 그러니까 5월부터 11월까지가 우기고, 5월부터 8월까지가 우기고, 그럼 9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건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기인데, 우기는 매일 비가 와요. 온순형, 몬순형 비라 그래가 우리가 스콜이라 그러는데 쏟아지는데, 요즘도 지난번에 8월 달에 갔을 때 완전히 건기인데도 매일 비가 한 번씩 와요. 왜 이렇게 비가 오느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자연이 변덕을 부리는 거.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안 와야 되는데, 한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야 되거든. 그런데도 소나기 스콜이 쏟아지더라고. 그걸 1, 2년 아니어도 너무 고급적인 용어 말고 자연이 변덕을 부리는, 그거는 바다가 변덕 부리는 거고. 기후변화.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근데 기후 변화를 안 가고 자연재앙인데 이게 뭐 인도네시아만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남미 쪽으로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던데. 그런데 만약에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에서 겪는 것처럼 이런 기근이 닥칠 때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시편 33편 18, 9절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기근이 다가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시편 33편 18, 9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예, 기근에서도 뭐라고요? 기근 때도 살게 해주신다. 그럼 어떻게 살게 해주시는 거? 욥기 5장 19절에서 20절요. 욥기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면은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 때에는 칼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정답은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근 때도 살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질문은요, 그만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되게 난처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무슨 경자? 공경할 경 무슨 왜? 예, 공경, 요거 사랑은 이거는 가능한데 fear, 이 두려움이 과연 내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불순종 못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여기와 그 검은 말이 나타났을 때 일어날 현상이 있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기근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이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에 얼마나? 보리 한 대?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준다니까. 요즘 같으면 15만 원이죠. 예. 그러면 15만 원에 뭐라고요? 밀 한 대 준다. 그럼 밀 한 대는 누가 먹느냐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당나귀 한 끼 음식이라 그럽니다. 그 원어에서는요, 말 한 끼 음식. 그러니까 당나귀나 말이 한 끼 먹을 음식을 한 젊은 남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먹이면 딱 맞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미란 복들. 그런데 이거 요한계시록에는 말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해야 하지 말라. 누구는? 예? 포도주와 감람유입니까? 감람유와 포도주입니까? 예, 그렇다면 감람유와, 좀 말이 이상하다. 포도주는 이 기근이 올 때 해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감람유가 뭐고 포도주만 된다면은 기근에 하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감람유는 뭐고 포도주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람유가 되든지 포도주가 되면은 기근 때도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감람유나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감람류나 우리가 마시는 뭐 포도주가 단순한 그 포도주는 아닌 것 같고, 포도주나 감람류는 해야지 말라. 이거 사람에 대한 비유 같은데, 감람류는 하나님의 자녀고, 포도주는 뻘겋하고 색깔이 붉다고 그냥 예수님의 피로 갖다 붙입니까? 어? 근데 이제 주석 같은 데 찾아보면은 포도주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자. 감람류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말세에 사는 비결은 성령과 뭐라고요? 진리. 그냥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은 어떤 기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다면은 예수님 속에는 은혜도 진리도 다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까 위에서는 나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말세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순종한다면은 사는 비결이 안 생기나? 왜?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못 낚은 고기를 그 자리, 그 장소, 그 사람을 보내고 그 도구를 가지고 가서 던져라. 그 베드로 입장에서 할 말이 많겠죠. 밤새도록 허탕쳤다. 그런데 허탕친 그 자리에 주님 말씀 한마디 듣고 가서 한다고 잡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뭡니까? 성경 간단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 던져라. 끝난 거예요. 명령.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여기에 가득 잡았더라. 가득 잡았더라. 이것은 기적이지요. 한 마리도 못 잡는 잡에서 가득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도대체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가서 던져라. 그 다음에는 던졌더니 가득 잡았더라. 요 인간의 순종.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셋째로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믿지 못함으로 너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도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인데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실, 그리고 맡겨놓으신 복이라는 분량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니까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고 알고 믿으면은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는 인간의 순종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기적은 누가 만듭니까?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조건? 인간의 순종이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가 없이는, 사람의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순종이 없이도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테라스라 그러죠. 낱말 그대로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태초의 말씀으로, 말씀이 계시는 이 말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형적인 테라스지요.
이거는요, 들판에 뛰는 짐승들로 가득해라, 물에 헤엄치는 물고기들로 가득해라. 전형적인 대라서 무에서 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고, 그리고 요것처럼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서 안 던지면은요, 불순종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메이온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 하나님의 이사야서 5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신도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인간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일어난 기적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왜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오라! 그럼 오라 했으면 11제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 걸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12제자 중에서 한 명만 걸어가더라는 거죠. 한 명만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한 명만. 왜 한 명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한 명만 순종했으니까. 그럼 너는 왜 순종 못해? 너는 내가 불순종하는 일을,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남들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11명이 서로 위로하기를, 11명이 다 불순종했는데, 그렇다면 11명이 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은데,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니까 되더라는. 11명은요, 물에 뛰어내려 보지도 않고, 물에 뛰어내리면 빠져 죽는다. 이 새벽 3시경인데. 그러니까 그걸 먼저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잔머리를. 그 잔머리는 큰 머리한테 당하게 돼 있고, 잔머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길에 버려진 돌 하나라도 다 사명이 있어서 태어났고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는데 다 쓸모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돌은 잔돌로서 시골에서 담을 쌓아보니까 그 큰 돌끼리 막 샀는데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에는 반드시 잔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담을 쌓을 수 있어. 큰 돌만 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돌, 어떨 때 발에 차이는 게 뭐가 필요한가 싶은데 담을 쌓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요 잔돌을 여기에다 두셨구나. 요 담 살 때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11명이, 그러니까 뭐 거의 92%가 11명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라는 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순종하니까 뭐라고요? 되더라. I did it. 했다는 거죠. 되더라. 순종해보니까. 그러니까 말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를 몸으로 믿어라. 순종함으로 믿어라는 거거든요.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한테 정말 물 위를 안 걸어지더나 질문한다면 하니까 되더라, 걸어지더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인간은 순종하는 인간,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결과는 항상 기적,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 기적,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 결국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 또 어디 붙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고, 그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성경만 읽고 살아요? 또 이렇게 잔머리 돌아가는 사람 읽는다. 사람이 어떻게 성경만 있으면 살아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데, 이거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이 순종하면은 거기에서 떡이 생기더라는 거지. 기적이 생기더라. 마실 거 먹을 거, 아픈 병도 나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안 되나. 특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나도 대환란 때 끝까지 지켜준다 하는 그 약속이. 그러니까 다 기근 때 굶어 죽어도, 기근 때 다 굶어 죽어도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살 사람은 산다는 거지. 그 시편 91편. 시편 91편 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쌀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누가 천인이 너 곁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장이 너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너가 말하기를 천명이 너 좌편에서 만명이 내 우편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만 죽지 화가 너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는요, 11절에 사자들을 명하사 너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실 것인즉. 사자가 누구예요? 예,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런 거 하는 역할은 다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천사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나죠. 천사는 구원받을 너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를 잘 부려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요? 직급으로 말하면 천사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높아요? 우리가 높아야지요. 능력은, 천사는 능력이 얼마예요? 숫자로 표현한다면 6. 하나님은 7. 사람은요 5.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천사하고가 1차인데 그 1차이가 뭐라고 해요? 생사를 주장하고 심판을 하는 역할은 전부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마귀는 심판을 하여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걸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영의정이 높아요? 왕자가 높아요? 영의정의 왕자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천사를 부려야 돼요? 천사의 말을 동조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천사를 부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천사를 안 부리잖아요, 지금. 야, 예를 들어가지고 램프 엉덩이 방발 긁으면서 맛있는 음식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알라딘의 램프는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은 천사를 어떻게 부려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도와주죠. 옆에서 도와주는 건 사실인데 그 천사를 부리는 방법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골든 플레이트, 골든 디시, 금 대접을 가지고 항상 그냥 우리말로 바꾸면 오른쪽에 금 대접을 입에다가 이렇게 받치고 있대요. 왜요?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 내용이 여기 막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면은 바울의 천국론에 보면은 밤 12시경,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잠드는 순간에 천사는 이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골든 데스크. 골든 데스크가 뭐지? 금으로 된 상. 거기에다가 이 가져온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실 것과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분별해서 우리로 말하면 기도 창고에다 딱 착착 넣어놨다가 그 기도, 예를 국민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학 가게 하여달라고 한번 기도해도 못 갑니다.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방법은요. 기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나님 일이죠. 할 때에 천사가 와서 협조하도록. 이게 천사를 부리는 방법인데 이 부리는 방법에 있어서 천사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건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억이라 그러면 벌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한 달에 100억을 벌어. 그 우리는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 자체가 없는데 천사 같으면 가능하죠. 또 누가 가능하겠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시편 37편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시편 37편 19절이에요. 자, 같이 보시면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누가요? 20절에 악인은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자는 누구예요? 예, 그 앞에 나오죠. 완전한 자. 완전한 자.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에게 그렇다면 이제 완전한 자 그냥 쉽게 우리말로 이제 의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인이 되면은 기근의 날에도 남들이 굶어 죽는데 우리는 배가 터져 죽는다. 예를 들자면은 마실 것이 없는데 우리는 마시는 것도 골라가면서 마신다. 예를 들어서 뭐 마실래? 요즘 누가 콜라 마신다, 사이다 마신다 하겠어요. 다모 마시지. 응? 아, 모구모구야. 나 다모인 줄 알았더니 모구모구가 어린이 음료수인데 그 되게 맛있어. 내가 최근에 맛보고 제일 맛있더라고. 모구모구 다모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의인이라야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럼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의롭다 하는 justification 의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편이나 성경 다양하게 나오는 그 의인 righteous man ESS righteous man 진짜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어느 의인이 계세요? 의인이라야 기근 날에도 풍족함을 누린다. 어느 의인이에요? 위의 의인은 믿음의 의, 밑에 의인은 인간적인 의. 예? 그럼 어느 의인이에요? 아, 이 의의만 되면은 기근의 날에도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 아래 의인이에요? 위의 의인이에요? 왜 위에라고 생각해요? 그 칭의잖아요. justification 여기 칭의라 그러거든요. 칭의라는 말은 너는 의인이 아닌데 너는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게 칭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환난 날에 보호받겠어요.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성경 진리를 실천하는 the righteous man. 진짜 밑에 의인은 욕 같은 사람. 예? 밑에 의인은 욕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한 날에도 다 천명이 만명이 네 우편 좌편에서 엎어져도 너는 살리라. 그리고 오히려 풍족함을 누리리라. 그건 누구냐고요? 그럼 우리는 희망 없네? 그 칭의해 주는 것은 너는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나쁜 놈이라고 말 안 하도록 말해 줄게가 칭의예요 이게. 그 너는 죄인인데 너는 지옥 가기 마땅한데 내가 너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줄게 그 말이에요. 그 이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피해가네. 예,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광 독사. 영광 돌려라 그럴 때 이 독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헤빌이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가벼운 게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학교 졸업할 때 꼴찌하는 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고등학교 학교 졸업하게 됐다고. 그 하나님께 영광 받을 게 뭐가 있어? 꼴찌였는데. 꼴찌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독사, 영어로 헤비리,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무겁다. 그렇다면은 골이 채워져야 하나님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석 졸업했다, 수석 입학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영광 돌린다는 말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아무 정성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려도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영광 돌릴 거리가 없는데, 내용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와가 앉아있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하다못해 예배 하나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라는 존재 가치에 영광 돌릴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성경 따지고 들면은 뭐 떳떳할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얼마든지 성령의 큰 도움 없이도 인간적으로도 의리로라도 바르게 산 사람 많잖아요. 의리로라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의인이 되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잖아요. 왜? 의지가 너무 박약하니까. 나만 결심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결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옷 훌딱 벗고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손에 벌써 뭐가 들려 있어요? 예, 리모컨이 들려 있는 게 벌써.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의 도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의지가 박약해 그래 못 살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누가 보면 시험 문제 중에서도 하나 미혹받지 않도록 하지만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자기 생활을 관찰해서 조심하라. 스스로가 그거 해가지고 그냥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뇌는 썩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떤 책 보니까 TV 리모컨 들고 앉았는 손은 썩은 손이더라고. 되게 심하게, 그보다 더 심하게 해놨는데 더 심하게는 제가 표현 못하겠고, 그래서 그거 보고 확실히 리모컨이 손에 있으니까 기도실에 발이 안 가요. 적게 가게 되고, 그거 보고 뭐 재밌는 영화 한 편 틀어놓고는 영화만 보나, 영화보다 잠들어 버렸는데, 그래 한참 하다 보면 뭐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쇼트 있잖아요. 휴대폰에 그런 거 한번 보고, 그 쇼트 그 눈 한번 박히면은, 제가 쇼트 한번 길게 본 것은요, 밤 한 11시 조금 넘어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쇼트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 길게 봤다 싶어 보니까 새벽 5시 반이라. 그러니까 6시간 연속을 쇼트를 본 거예요. 6시간 연속. 그런데도 한 개도 안 지루하더라. 그래서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루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성경 구절이 저절로 나오던데. 지루할 틈이 어디서 다음 단계 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시대를 OS. 첫째로는 스크린 통해서 볼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스크린도 천천히 가면 안 돼. 스피드. 그 다음에는 축구 외에 뭐 볼 거 있나? 스포츠. 그 다음에는요, 하나, 둘, 셋. 스크린, 스피드, 스포츠. 그 다음에는 섹스. 스크린, 스피드, 스포츠, 섹스. OS가 아니고 말세는 4S라고 해야 돼요. 4S. 이게 말세 특징. 4S OM 시대라고 하는데, OM 그러면 이제 메티리얼, 물질, 그 다음에는 뭐 맘모스, 돈, 이런 식으로 해서 매스컴 해서 이제 5개. 이런 것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라는 거지. 저런 데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타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깨어 정신 차려라. 이거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성경 구절로 외울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